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요엘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죄,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날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는 때가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여 나의 자아가 죽는 날이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죽으면 가나안 칠족 속의 포로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는 유다의 사자처럼 강하여 마귀를 이기는 복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찬송이 되어서 형제들의 찬송의 복을 받는 그와 같은 복이 유다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와 같이 추앙을 받는 그와 같은 복이 유다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복, 그래서 사랑을 나눔으로 그 황후를 갖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문이 열리는 하늘의 왕궁, 하늘의 그 왕성의 문이 열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이 바로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영혼 육의 보호를 받는 복,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날을 추구하심으로 인하여 유다의 복과 예루살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요엘서 3장 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여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심판,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신의 심판이 있는 골짜기,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의 심판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열국에서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국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열국에서 모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국문하시겠다, 그와 같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열국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 관주를 찾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문, 이 심판의 관주는 이사야 66장 16절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31절이 그 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실 때에 살육 당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돼지고기 먹는 자가 살육을 당하고, 두 번째로 가증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살육을 당하고, 세 번째 쥐고기를 먹는 자, 쥐를 먹는 자가 다 살육을 당해서 그들이 사망을 당하고 망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색임질을 하지 않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색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묵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는 돼지고기는 부정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돼지는 한번 먹으면 먹은 것을 다시 꺼내서 씹지를 않고 그냥 배에서 그냥 소화를 시키는 동물이 바로 돼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요. 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아멘하고 먹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이 돼지가 죽은 신앙인은 말씀을 한번 아멘으로 먹었으면 그 먹은 말씀을 다시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함으로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 만들고, 그 깨달은 말씀을 생활 가운데 활용해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새김질을 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먹었다, 그 말은 상징적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돼지고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돼지가 우리 안에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고 살육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새김질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돼지를 잡아서 죽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돼지 가죽 신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 다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물돼지 가죽 신을 신고 다녀야 됩니까? 물돼지는 물 먹는 돼지입니다. 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 돼지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죽 신이 신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발을 보면, 신발을 신고 벗으려고 보면 물돼지가 죽었네? 물 먹는 돼지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 번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물돼지가 살아있으면 말씀을 한 번만 아멘해서 먹고 아멘 안 하고 그대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39절도 암송하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돼지가 죽은 사람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에 새김질해 갖고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혼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변하여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육적인 돼지고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부족간에서 사는 돼지고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돼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돼지는 죽고 돼지 껍질로 만든 물돼지 가죽신을 신고 다니시면서 그래 돼지는 죽었지. 그러니 나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삶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능력이 되어 생명으로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아들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될 수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증한 물건을 가진 자는 바로 사망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물건을 가진 자는 이사야 65장 4절에 거기에 보면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증한 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국입니까? 추어탕 끓여서 국 만들어 먹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갈치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비늘 없는 고등어국 끓여 먹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12절에 보면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으라 했습니다. 갈치도 비늘이 없습니다. 고등어도 비늘이 없습니다. 꽁치도 비늘이 없습니다. 추어탕도 미꾸라지도 비늘이 없습니다. 장어도 비늘이 없습니다.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으라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늘 없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비늘 없는 고기를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고기를 먹으면 가증한 국을 먹는 자들이라 가증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을 먹으면 다 하나님이 살육하고 멸절시키고 사망을 당하게 하고 멸망을 시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비늘 없는 고기를 그렇게 마음 놓고 잡수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부로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않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잡는 비늘 없는 고기, 물고기, 바닷고기, 미꾸라지, 장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비늘 없는 고기는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비늘 없는 고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때는 반드시 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큰 물고기를 잡으면 비늘 있는 고기를 잡으면 그 비늘이 아주 딱딱해요. 그래서 활을 쏴도 잘 뚫지를 못하고 칼로 이렇게 내리쳐도 그 비늘이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연결을 해 가지고 장군의 갑주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입고 나가면 어디서 활을 쏴도 몸에 갑옷이 뚫리지 않아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어요. 칼을 휘둘러 가지고 갑옷을 쳐도 살속을 뚫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그 장군들이 목숨을 건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늘 있는 고기는 먹고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갑주, 비늘 있는 고기는 먹으라 했으니까 갑주가 만들어진 고기는 먹고 전신갑주가 만들어진 고기는 먹고 갑주가 만들어지지 않는 고기는 부정하니 가정하니 그것은 먹지 말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비늘 있는 고기, 레위기 11장 9절에 있는 비늘 있는 고기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비늘 있는 고기는 어떤 것이 비늘 있는 고기인 것입니까? 비늘 있는 그 고기는 바로 이 성경 66권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일러준 살리는 영적인 말씀, 그것은 비늘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 말씀은 비늘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문자 말씀을 문자 말씀만 먹는, 문자 말씀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문자 말씀 속에 있는 뜻과 의미를 먹을 수 있는, 그 살리는 영적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여 여러분 삶의 영혼이 짤댐같이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어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와 같은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쥐고기를 먹는 자를 살려가시고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쥐의 특성, 이 쥐의 특성은 무엇을 뜻합니까? 쥐는 농사 짓지 않고 자기가 구멍 속에 숨어 있다가, 깜깜한 데 숨어 있다가 구멍으로 살짝 나와가지고 남의 곡식을 훔쳐먹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먹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직접 만들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직접 새김질하고, 내가 직접 묵상하고, 내가 직접 암송하고 읽고 공부해서 거기서 깨달은 것을 먹을 때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훔쳐먹고, 저기서도 조금 훔쳐먹고, 저기서도 조금 훔쳐먹고,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관주를 찾으시면서 말씀을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묵상하는 것이니, 암송하는 것은 말씀을 새김질하는 것이니,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돼지고기와 비늘 없는 고기와 쥐고기를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얘기고 말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돼지고기, 육적인 비늘 없는 고기, 육적인 쥐고기, 이런 것은 다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고 누가 쥐를 먹어. 그런데 옛날 없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없을 때 어른들이 쥐가 드글드글 하니까 쥐 잡아가지고 껍질 싹 벗기고 배 따가지고 창자 탁 버리고 꼬치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소금 뿌려가지고 숯불로 구워가지고 먹는데 맛있는 냄새가 납디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옆에 가서 있으면 너도 조금 먹으라 그러고 한 다리 띄워주는데 먹어보니까 그 맛이 딱 닭고기 맛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쥐고기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옛날에 없었을 때는 쥐고기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쥐가 더럽지만 그 쥐가 잘 요리를 해놓으면 아주 그냥 닭고기 삶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맛있는 고기가 쥐고기더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육적인 것은 다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지 못하고 영적인 쥐고기를 먹고 영적인 비늘 없는 고기를 먹고 영적인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와 같은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돼지고기와 비늘 없는 고기와 쥐고기를 먹지 마시고 양고기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소고기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비늘 있는 고기를 잡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나 소는 새김질하는 초식 동물입니다. 새김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몸에 새겨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해서 그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몸에 새겨져 가지고 믿는 자의 갑주가 되어 마귀가 싸울 때, 그 말씀으로 싸울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는 전신갑주가 나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비늘 있는 갑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그것이 갑주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울 때 대성을 거두고 우리는 탈취물을 얻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어떤 영적 전쟁이든지 승리하셔서 탈취물을 얻으셔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요엘서 3장 2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여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라고 했는데 본문에 나온 그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국을 먹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쥐고기 먹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황충이와 메뚜기의 음부의 물을 먹고 음부의 물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게 설명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일 때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눠 가져갔습니다. 네 깃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즉 열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국을 먹고 쥐고기 먹는 자가 선택받고 구원받아야 될 선민인 이스라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그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여 열국에다가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나의 땅을 그들이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때 예수님의 옷을 네 깃으로 나눠서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깃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즉 열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열국 중에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흩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와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모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독성을 죽이고 악성을 죽이고 죄성을 죽이는 것은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까? 황충이와 메뚜기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충이와 메뚜기는 무적행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국을 먹고 쥐고기 먹으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열국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흩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66권 속에 흩어져 있는 문자 말씀을 관주로 찾아 퍼주를 마치면서 그 말씀을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으로 만들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말씀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흩어서 퍼즐을 마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는 영적인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여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저 육적인 이스라엘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야곱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영적인 선민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만 기도합니다. 육적인 예루살렘 성전 건축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내면에 와서 사시면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면 변화된 심령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선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속에 흩어져 있는 이 말씀을 퍼즐을 맞추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시고 이 관주 말씀을 찾아갖고 본문은 가로요 찾는 말씀은 세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되게 하여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부여잡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선민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요에서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땅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황충이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땅은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땅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땅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이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로 이 기독교를 뜻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가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워 피 터지게 싸웁니다. 서로 2단 3단 교주 바벨론 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자들이
남북 전쟁, 남과 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땅에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땅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땅을 두 개로 나눠버리니까 이 생명이 반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성경을 알 때 남쪽도 반밖에 모르고 북쪽도 반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 생명이 있는 땅, 예수님의 땅, 예수님이 주인인 땅, 하나님이 주인인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한 생명 있는 땅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땅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합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나누지 마십시오. 파벌을 갖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으로 살리는 영적인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지배받는, 예수님께 지배받는 자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을 여러분의 분깃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에서 3장 3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렇게 요에서 3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관주는 오바다 1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나홈 3장 10절입니다. 나홈 3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셔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제비 뽑힌 자들은 나홈 3장 10절에 보니까 매우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에서 3장 3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산은 물려받지는 못하지만 매우 존귀한 자들까지 신앙 성장이 이루어진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헌금도 잘 드리고 이들은 교회 봉사도 잘하고 이들은 영혼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도 특출나고 모든 신앙생활을 예수님께 하듯이 그들은 일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에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매우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0절에 보면 이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 신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바로 과부인 것입니다. 내면의 신랑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혼자 사는 것이 영적인 과부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부이지만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자들인 이 과부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신 살리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 있는 말씀, 영적인 말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면 과부가 신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돼서 생명을 산출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부는 신랑을 못 만나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말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과 사랑하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져서 생명을 낳는 자, 생명을 말해내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아가 나옵니다. 고아라고 하는 것은 돌보아 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으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임파테이션 시켜줘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이 갖게 되어졌을 때, 고아가 아버지가 생겨서 자녀가 되어지면 그 자녀가 아버지의 분깃을 상속으로 받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사랑이 없습니까?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힘과 그 전심 전력하여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과 힘을 다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막힌 담이 뚫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영광의 대로가 열려져서 그 대로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버지가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의 영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아의 영을 오늘 과감히 버려버리시고 양자의 영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그네가 나옵니다. 나그네는 뭐가 나그네입니까? 나그네는 집이 없는 자가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이 세상을 떠도는 자들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성전에 집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성막 건축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안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그네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성막을 건축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내용이 어떻게 생겼고
성막들에는 뭐가 있고 성수 안에 뭐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번제단을 만드는지, 아카시아 나무를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아카시아 나무를 켜고, 그래서 거기다 금박을 입혀서 갈고리로 메고, 그리고 거기다 숯불을 담아가지고 고기를 갈고리에 끼워서 거기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번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무교병이 뭔지 유교병이 뭔지, 일곱 금초대가 뭔지, 분향단이 무엇인지,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무엇인지를 전혀 영적인 뜻으로 알지 못합니다. 육적인 문자로는 알아도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뜻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시면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집이 있는 자가 되어주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궁핍한 자가 나옵니다. 스가랴 7장 10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궁핍한 자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궁핍한 자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님이 떡은 내놓지 않고 엉뚱한 것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배고파서 궁핍해서 돌아갑니다. 오늘 또 예수님 못 만났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바다 끝에 가서 거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네. 슬퍼하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리고 집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는 예수님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떡을 잔뜩 먹여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궁핍하지 않도록 떡을 그 손에 2덩이씩 3덩이씩 들려서 집으로 돌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3절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 성도들은 제비 뽑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셔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에 바쁩니다. 여기서 동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어린 소년, 신앙이 어린 소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동녀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년, 소녀들은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과부며 고아이며 나그네이며 궁핍한 자들, 이들은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을 돌봐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보살펴 주려면 반드시 제비뽑기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비뽑기는 남자가 신부인 아내를 고르듯이 하여, 남자 말씀이 본문이라면 관주 말씀은 여자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남자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자 말씀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두루 돌아서 제비를 뽑아서 말씀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것이 십자가의 완전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것이 제비뽑기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 말씀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문자 말씀은 통용 문자입니다. 문자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는 의문 문자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자 말씀만 하면 다 죽입니다, 영혼을. 그래서 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쓰는 것은 통용 문자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서판에다가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렇게 써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자들이여, 여러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까? 문자만 가르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속에 감춰진 그 뜻과 의미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헬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운데서 성령님인 살랄이 마엘과 하스를 중매시켜주면 마엘과 하스가 부부가 되어서 사랑을 나눌 때 거기서 바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 바스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법칙으로 생명의 말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성경 66권의 봉함이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빈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봄에 이 책을 떼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기로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요한아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어린 양 그가 이 책을 떼시리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사야 29장도 나오고 예레미야 이서도 나오고 이렇게 세 군데 말씀은 안팎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법칙으로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며 천국 말씀이며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기름 부어지는 말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사마리아에 섞인 모래가 걸러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법칙으로 말씀이 해석이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나그네의 삶이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와 궁핍한 자들을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봐줘서 신랑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고아에게는 아버지를 소개시켜 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궁핍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을 주어서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돌보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엘 살랄 하스바스의 법칙만이 생명의 말씀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천국 가서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증거를 내보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에서 3장 4절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너희가 상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지 우리가 이 두로의 관주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두로의 관주는 이사야 23장 1절 2절, 예레미야 47장 4절, 아모스 1장 9절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관주죠, 관주. 예. 자, 이게 기가 막혀 관주가요. 예. 본문에 그 1절의 중반절에 보면 두로는 황무하여 집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죠. 관주를 찾았는데. 예. 그 다음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해변 거민아, 너희 해변 거민으로 나와요. 예. 해변은 뭐, 해변은 모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용의 영역이고 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해변은 뭐예요? 모래가 있잖아요. 물과 모래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를 뜻해요? 섞인 것을 뜻해요. 종교와 율법이 섞여 있는 것, 세상 것이 섞여 있는 것, 거룩한 것에, 신령한 것에 더러운 세상 것이 섞여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 해변 검이나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두로의 죄와 또한 시돈의 죄는 뭐요? 첫 번째는 집이 없는 것이 죄예요. 집이 없는 거. 성전 건축을 안 했어. 그래서 집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거할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거할 집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있는 거예요. 나를 집 삼고 살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두로의 죄는 뭐예요? 집이 없는 것이 죄예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죄다고.
이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관주로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정확하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못 만들어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성전 건축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남방왕 기독교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참남된 말만 들었어요. 문자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 짓는 방법을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의 뜻을 몰라요. 기초석이 뭔지, 예루살렘 성벽이 보석으로 됐는데 어떤 보석으로 됐는지, 12진주문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 성막이 무엇인지 육적으로는 알아도 문자적으로 알아도 영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칩이 없는 거예요. 칩이 없는 거.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예. 노아의 방주를 못 졌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창수가 나고 비가 40주 40주야로 내리면 그 홍수에 엄몰되어서 다 멸절돼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집을 짓는 자가 돼야 돼요. 응? 예. 김영기 목사 말씀을 계속 잘 들어야 돼. 유튜브를 계속 뒤지면서 통째로 먹어버려야 돼. 예. 그러면 그냥 집이 나 자신도 모르게 집이 딱 지어져요. 건축되어져 버린단 말이야. 응? 예. 그 다음에 두로의 죄는 뭐요? 두로와 시돈의 죄는 뭐요? 예. 해변에 섞인 신앙. 거룩한 말씀에다가 뭘 갖다 자꾸 세상 것을 갖다 섞어 넣는 거. 뭐 해변에다가 뭐 베리칩을 갖다가 막 섞어 넣고 팥고트를 섞어 넣고 교황을 갖다 섞어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블레셋의 죄는 뭐요? 예레미야 47장 4절 관주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의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블레셋의 죄는 도와줄 자가 없는 거,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의 이름이라. 이렇게 했으므로 도와줄 자가 없는 거, 도움받을 수 없는 것이 죄야. 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줘야 되거든. 네. 돌봐줄 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유튜브라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돌봐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요. 응? 누가 돈 내라고 그래? 내가 그냥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받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로와 시돈의 죄를 짓지 마세요. 블레셋의 죄를 짓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 47장 5절에 보면 가사가 삭발되었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가사가 삭발되었고. 삭발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머리를 잘렸다고 말이에요. 삼손이 머리를 잘려버렸다고 말이에요. 삼손이 머리가 났을 때는 능력이 있었어요. 나귀턱표로 그냥 수천 명의 블레셋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머리가 잘려버렸어요. 가사가 삭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잊어버린 거지. 능력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능력이 없어. 음성 듣는 능력이 없어. 응? 영안이 닫혀갖고 영계가 안 보여. 천국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보여야지. 근데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했어. 거듭나야 본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보는 능력이 없어. 천국을 보는 능력, 지옥도 보는 능력이 없어. 사람의 영혼욕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없어요. 예언적인 눈이 없단 말이에요. 비둘기에 그 통찰력 있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예.
왜? 머리를 잘려가지고 가사가 삭발되어져가지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 그래서 말씀만 하고 말씀만 추구하면서 나가. 말씀에는 반드시 그 영이 있고 그 영이 튀어나올 때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영이 오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포도주와 기름은 해치지 말으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말씀을 뜻하고 말씀 안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의 권능이요. 예. 성령 안에서 나온 것이 능력이라 그 말이요. 성령과 능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열매 맺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음성 들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 능력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막힌 담을 뚫어버리고 축복도 여러분의 분기소로 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허물과 죄는 뭐요? 두로는 집이 없는 거, 집을 건축하지 아니한 거,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돈은 해변에 그에서 모래에 섞인 거, 세상과 섞어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자녀를 돌보지 않았고 삭발되어진 죄, 능력을 상실한 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죄를 터부시하고 이와 같은 죄를 푸시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그 관주는 아모스 1장 9절이었어요. 예, 아모스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는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 30장 15절 16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부. 음부는 뭐예요?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만 추구하는 신앙생활. 거기다가 은혜 찢기가 끼어서 세상 것을 거기다 넣어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처럼 거기다가 신령한 거에다가 본질에다가 깨끗한 것에다가 이상한 걸 섞어가지고 맛이 없게 만들어버려. 빛이 안 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게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블레셋의 죄는 음행의 죄야. 그 다음에 아이베지보단 생명의 말씀을 잉태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속에 있어서 천국 갈 때까지 그 말씀이 유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에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배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 아이를 배지 못해. 생명의 말씀에 잉태하지 못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물을 채울 수 없는 땅. 물은 말씀을 뜻하거든. 근데 땅에다 물을 부으면 싹 새버리고 물을 부으면 싹 새버리고 모래 위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싹 새버린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모래와 같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말씀을 부으면 싹 새서 어디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땅이 물을 주면 물을 딱 흡수해서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거기다 씨앗이나 이런 거 심으면 잘 자라거든요. 근데 물을 채울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하다 아니하는 불. 예. 축복을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이와 같은 것을 뜻해요. 아무리 뭘 받아도 족하지 않아요. 뭘 많이 막 받았어. 많이 받았어. 뭘 많이 받았는데 안 좋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도 안 좋게. 항상 부족해. 예. 그래서 더 욕심 부리다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거야. 예. 족하지 아니하는 불. 예. 그래서 잠언서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죄가 바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죄다 그 말이요. 예. 근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예. 자꾸 다고다고 해. 예.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우리가 피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먹어놓으면 보혈을 우리가 먹어놓으면 보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생명이 돼서 영생을 얻게 하거든. 근데 거머리가 와가지고 그 피를 다 빨아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만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다고 해도 줘도 만족을 못해. 줘도 만족을 못해. 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주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십자가를 적용하여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자아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버리고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그 만족을 얻으시는 복이 바로 그날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잉태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그 죽어있는 문제를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복이요. 죽어있는 영혼을 생명의 말씀을 줘가지고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을 받는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이다 그 말이에요. 물을 채울 수 없는 땅이 아니라 물을 부어주면 그 땅이 물을 머금고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은 우리가 땅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한테 부어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몸에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데 채울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족하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족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풍족해요 이래야 되는데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족함을 갖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그마한 것들, 자아가 죽은 자는 자그마한 것에도 행복해해요. 네. 우리 집사님이 김치를 주셨는데 2포기를 주셨어. 그래서 뒷다리, 돼지 뒷다리를 그 허벅지 살을 사다가 엉덩이 살을 사다가 4시간 동안 팍 삶아가지고 그것을 썰어가지고 그 김치에다 말아서 먹는데 이야 천국의 맛이다. 천국의 맛. 매운 거 짠 거 못 먹었거든요. 씨앗도 못 먹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근데 그냥 그걸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 감사가 저절로 나와. 어찌하다 이런 맛을 알게 하시나이까. 이 맛은 1000억을 가진 자도 수천억을 가진 자도 이 맛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런 맛을 주시나이까 주님. 감사한 거지. 예, 예.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집을 짓는 자가 돼야 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이 바로 그날의 복이야. 응?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와서 사는 거. 자아가 죽어서 예수로 건축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날이 오늘 본문의 그날인 것을 깨달아 알으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분깃으로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